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단 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야간 부분이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결심과 다짐을 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듣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겠지만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율법을 주셨고 여러 가지로 늘 경고하시고 약속하시고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거기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또 강한 민족들을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바를 보고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40년.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과연 주시려는가 하는 약속이 까마득히 잊어질 정도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조상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의 자녀들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오늘 본문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먼저 이 애굽 땅은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정말 긴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언뜻 제가 기억나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강 주변에는 물이 풍부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로 인해서 그 물을 퍼올려서 논밭에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대는 관계시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대는 노력,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강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 비를 흡수해서 땅에서 식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들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보면 해안 지역도 있고 그곳에는 비옥한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도 물이 풍부하니까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척박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 강이나 호수나 바다가 없이 산과 골짜기가 많으면 비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비가 내려올 때 그 골짜기를 통해서 산을 타고 내려오는 비가 모여서 자연적으로 수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하나 그렇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이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저 산간 벽지에서 물을 끌어오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이 하늘에서 오는 비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이 천수답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농사에 있어서 물이 아주 중요한데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 대비하려고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못 지을 뿐더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예전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보면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극 드라마들을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이 덕이 없다. 그래서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대표로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풍습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리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비에 관한 신들을 섬기며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기원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도 바알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신이 비와 폭풍을 주관하면서 농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신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가져오는 삶의 방식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이 물을 대는 관계 시설을 의지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는 피해를 입기도 해서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하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올 때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한 사람도 멜수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과일이 잘 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 단지 농사만 잘 되는 비옥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 곳,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야 되는 곳이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섬기던 이 바알 같은 이방신을 섬기던 풍습에 현혹이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나안 민족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이 우상을 섬기는 풍습에 끌리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반석을 터져서 나오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마다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모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된 땅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고 여러 가지 풍요로움 누리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저주가 되고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형통의 길이다.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강성하게 되는 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곳이지만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곳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 지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세상은 자기의 수고와 땀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칭찬합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거나 운에 맡기는 삶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실한 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는 삶,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세우게 하지 않으면 집도 세울 수 없다.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력을 동원하고 어떤 자재를 동원하고 다 집을 짓는다 하지만 어느 한 날 큰 폭풍이 불어서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밤새내 지킨다 해도 다 여기저기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많이 쌓아둔 재산 어느 한순간 사기를 당해서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나 큰 재난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좋은 집 사놓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면 재산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을 받는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 것과 복권에 당첨이 되어 돈을 번 것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돈을 벌었지만 쉽게 번 돈은 쉽게 없어집니다. 그냥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냥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한 것이 다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구합니다. 무슨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늘 돌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곧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365일 내내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땅이다.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이다. 주목해서 보시는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지, 위험한 것은 없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늘 주시하는 것처럼 혹시 애가 위험한 곳을 가지는 않는가? 배고프지는 않는가? 졸리지는 않는가? 애가 울지는 않는가? 항상 신경이 거기에 다 항상 가 있습니다. 마치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늘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살피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늘 살피십니다. 그 백성의 기도와 간구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1년 내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위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방신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를 섬기고 여러 일월 성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할 때는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걱정하고 늘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왔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돈,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인간적인 보기에는 불안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가장 확실한 보장이 되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루속히 끝내야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행여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시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은 채워주실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의지하기 쉽고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의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늘 주목하여 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항상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늘 지켜보시며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걱정과 근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며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